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다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덜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은 38번째 시간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그림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이영로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전체의 구조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7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구조라는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라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7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대해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실행 또는 순종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과 실행이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주어집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구조가 7장 하반부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행과 순종이 13절에서 16절에 쭉 기록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15절에 짐승들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16절에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행 또는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이 있은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이 등장하죠.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은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을 맞이하고 24절에 보면 홍수가 넘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똑같은 반복된 패턴의 이야기가 두 번 거듭되어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무엇을 강조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주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구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이전에 있는 3장에도 동일한 패턴의 구조가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축복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재앙 속에서 밭을 갈고 땀을 흘려대며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패턴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 이 공식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의 반복된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거듭되는 반복된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중요한 것을 거듭해서 되풀이하며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 모세는 특별히 반복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옴니버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이 말씀이 이미 12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2절과 17절은 반복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40이라는 숫자와 비 또는 홍수라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12절에는 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17절에는 또한 홍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차이입니다. 12절의 비는 히브리어로 게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불규칙한 폭우를 뜻하고, 17절에 있는 마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마블이라는 단어는 물의 범람과 파괴를 의미하지만 원래 아카드어로는 운전하다, 운송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에 어근이 되어지는 네후빌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며 운송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9편에 보면 이 마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블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러분,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 홍수를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홍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는 수단임을 명백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좌정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시며 수위를 조절하시고 그 홍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홍수에 미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7절 뒷부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의 땅에서 또 올랐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물이 많아졌다라는 것과 방주가 또 올랐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물이 많아졌다. 두 번째는 방주가 운반되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방주가 땅 위에 또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끌어다가 온 지면을 덮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 중턱에 건조된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육중한 4만 톤이 넘는 그 항공모함 같은 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가 운행되었다는 거예요. 운전되었다는 거예요. 육중한 방주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홍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바벨론 신화에 물들었던 그들은요, 물의 신 아다드가 홍수를 냈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의 신 아다드가 아니라 물을 주관하시고 홍수를 주관하시며 그것을 수위를 조절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를 이리저리 이끌어 운송하시기도 하시고 물이 불어나기도 하시고 또한 넘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서 2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운송하시는 홍수의 불어남과 넘치는 것을 각각 두 번씩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불어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과 24절에 보면 넘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우리말 성경에 20절이 불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넘치다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서 불어나게도 하시고 넘치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다시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하나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홍수를 일으켜서 산들까지도 잠기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모든 또는 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2번, 21절에 3번, 22절에 2번, 23절에 1번 이렇게 총 8번 콜, 전부 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콜이라는 단어가 모든 또는 전체, 각양, 온갖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영향을 미친 범위가 어때요? 모든 지구, 전체 인류와 모든 식물과 동물, 각양 종류 다, 온갖 종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전면적인 파괴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바로 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겨버리는 사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라는 말은 그 산 꼭대기와 수평을 이룰 만큼이나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나 지역적인 장소에서만 이 홍수가 범람했다라면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150일 동안 창이라여서 물이 계속해서 유지됐다는 말은 온 지구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천하, under the whole world, 모든 지구가 다 수면 아래 잠겨버렸다, 수장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기 때문에 벗어나거나 도망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는 단순히 홍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일으킬 때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 온 지구가 뒤죽박죽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를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으로 인하여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있나이다. 산이 융기되고 그리고 골짜기가 침식되어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꾸지람, 견책으로 인하여 지축이 흔들려 버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가 뒤틀려 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물로서 다 덮여지는 가운데 살아남을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준엄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 홍수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고를 쳐놓고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홍수 심판을 통하여 온 인류를 멸절하신 다음에 그 홍수를 조절하셔서 물을 붙들어 놓기도 하시고 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수가 쏟아져 내린 그 산을 잠기게 하시고 또한 그 홍수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지만 홍수가 넘침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가브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완료 형태입니다. 완료라는 말은 마침표, 피리어드를 찍은 거예요. 종지부를 찍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물이 풀어나지 아니하고 딱 멈춰진 상태예요. 홍수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땅에 넘치게 하시고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홍수의 종지부를 찍어서 멈추게도 하시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재미있는 것은요, 모세가 이 넘치다라는 가바르 또는 가브루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할 때 선택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다라는 이 단어가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 뜻은요, 전투에서 월등하게 승리하다, 그리고 솟구쳐 올라서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우뚝 서 계시고 홍수의 심판자로서 월등하게 승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넘치다라는 가브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요. 창조 때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의 물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물의 위치를 정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더 서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뒤섞어서 넘치게 흘러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간의 죄악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반하여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과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재앙을 강조하는 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과 22절에 동일하게 나타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다 죽었으니, 또 22절의 끝에 다 죽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모세는 계속해서 죽었더라,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는 말을 통하여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의 첫 단어가 바이그바라는 단어이고 22절의 끝 단어가 메투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 다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뭔가요? 처음도 죽음이고 끝도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회피하고 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피했던 단어가 뭘까요? 타부나 사트푸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요, 익사다라는 거예요. 익사다. 물에 의해서 죽은 것은 익사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이그바와 메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익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세는 2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심판이다, 재앙이다라는 것을 제시하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되, 여러분 여기에 두 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썰어버리되 썰어버림을 당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썰어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노예 가족은 생명과 평안임을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제시합니다. 23절 끝부분을 보세요.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3절은 심판과 보호, 죽음과 생명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대조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두 가지의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요. 첫 번째는 바이마우라는 단어이고 한 단어는 바이샤에르라는 단어예요. 바이마우라는 말은 썰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썰어버림을 당하다 할 때 바이마우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선택한 단어 바이샤에르라는 말은 그들이 남겨졌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이마우, 바이샤에르 굉장히 발음상 비슷하지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순종과 불순종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어때요? 생과 사,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지옥이라는 이 대비되고 대조적인 상황이 극과 극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겨지는 은총을 입지만은 불신앙의 사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썰어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바이마우라는 뜻은요, 패하다, 제거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종의 결과 바이마우의 뜻이 뭐라고요? 인생의 실패, 패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하나님의 복에서 제거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이마우, 썰어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이샤에르, 남겨지는 은총을 받은 자임을 오늘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남겨지는 바이샤에르의 은총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바이마우, 썰어버림을 당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애타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달려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그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6장 4절에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실 때문에 구속을 받은 거예요. 단지 노아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최선을 다하여 동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 남겨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남겨졌다라는 단어 바이샤엘 이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좀 어설프게 번역이 되었어요. 남았더라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더라. 수동태예요. 스스로 생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때문에 남겨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산 꼭대기 위에 물이 15규빗이나 더 차서 수심 15규빗 약 7m의 수심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방주의 30규빗의 높이의 절반이에요. 7m, 약 7m의 수심이 되었다는 말은 약 14m의 방주의 높이의 절반이에요. 만약 수심이 방주의 높이의 절반 이하였다면 방주가 떠다니다가 산봉우리에 부딪혀서 깨어져서 물이 새어들어오고 파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산 꼭대기보다 7m나 높이 15규빗이나 높게 만들어서 방주가 떠나려도 부딪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고도 놀랍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런 붙드심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은혜로 덮어주신 결과예요. 빅터 해밀턴 학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추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서 나온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시는 임재 때문인 것이다. 즉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자기 꾀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노아는 여호와에 의해서 남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여호와에 의해 남겨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남겨짐을 입은 그 축복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멋지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기술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속에서도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별로 선한 구석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우뚝 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24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24절의 본문에 보면 물의 수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7장 24절인데요. 그게 7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연적인 것과는 너무 상반된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물은 빠져야 정상이에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칠 수가 없어요. 물이 그치면, 비가 그치면 서서히 물이 빠져서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물을 150일 동안 산 꼭대기까지 찬 상태로 유지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8장 4절에 가서야 비로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5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홍수에서 물이 범람하고 그 물에 의해서 어떤 인류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의 손길에 의해서 홍수가 초래되었고, 그 홍수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150일 동안은 산 꼭대기 위에까지 계속해서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은 인간이 고쳐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자연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굴복당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식 섞인 육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라기스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분명히 펼쳐졌지만, 문이 열려졌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결국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방주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복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과 영생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파손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삶, 새로운 신천 신지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노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이 복된 잔치에 우리는 초대되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길들을 알리며 선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유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부터 신앙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홍수를 마음대로 조절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자 심판주이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질문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 마음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이끌어 주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앞에 매일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웃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입니다. 주원대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드리오니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세상에 파송된 모든 우리 은샘 가족들과 믿음의 교우들 모든 자들이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샘교회 되게 하시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력을 전하는 하나님 은샘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흩어지는 은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며 또
또한 추수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축복합니다. 샬롬.